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7명의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이자 교회의 집사들이 세움받는 장면이 나왔죠.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지혜가 충만한 이러한 7명의 일꾼들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7명의 일꾼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질 때 보면 제일 먼저 기록된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명이다. 또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공회에 잡혀갔다라는 것도 사도행전 6장 11절 12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 즉 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완악한 대중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 최초의 순교이고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서 벗어나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에서 벗어나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그 출발점을 이루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다가 순교자, 목숨 내걸고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53절까지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언급이 됩니다. 당연히 7 집사를 선발하게 됐을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스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7 집사를 세우게 됐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재정의 문제라든가 구제의 문제 등 이러한 사역도 담당을 하게 됐고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어땠느냐? 교회 밖에서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특별히 자유민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유민이 누굴까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때 노예였다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 또는 그들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고요. 그들은 회당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민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사상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축복, 그리고 이 부활의 축복을 믿지도 않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되지만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게 되죠. 자, 그러니 이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이제 공회로 끌고 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놓고 이제 스데반에게 마치 심판을 내리듯이 따지고 드는 거죠. 자, 그런 스데반, 공회에 서게 된 스데반이 무엇을 말하게 될까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 이렇게 나눠줍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로 스데반이 언급한 인물들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 언급됩니다. 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 이들에 대해서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을 거스르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언급합니다. 바로 이들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는 유대인들의 조상들, 유대인들의 부모들, 유대인들의 직계 조상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게 돼요. 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버린 조상들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던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스데반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입니다. 이 불신앙과 원망, 불평에 빠졌던 이 유대인의 조상들이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 7장 41절에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이죠. 자, 그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고 의인을 잡아서 살인하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 언급됩니다. 7장 52절에서 53절의 내용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은 구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흐름이 뭐였습니까? 구약의 흐름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구약의 흐름이에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의 흐름, 구원에 대한 언약의 흐름이 구약에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제대로 깨닫고 있었고, 제대로 붙잡고 있었고, 제대로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흐름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이 언약의 흐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 희생 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탄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한 이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이것이 흐름으로 쭉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복음을 막는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율법과 행위가 반드시 반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와 사건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자 한다면 사단이 알고 방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스데반의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거스르는 자, 구원의 축복을 깨달은 자와 구원의 축복을 놓친 자라고 결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해야 되는 핵심이 뭡니까? 또 우리가 현장에서 전하기 전에 누려야 될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스데반처럼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분명하게 붙잡고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대를 변화시킨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요,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대를 바꾸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계를 이제 벗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이 복음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어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스데반의 순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의 유대인식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죠, 사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살릴 그릇으로 준비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58절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사울이 그들의 리더라는 겁니다. 사울도 어디 출신입니까? 사울도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이 디아스포라로 여러 지역이었던 그들과 같이 그 지역에서 사울도 태어났고 성장했어요. 거기서 유대교에 빠지고 유대교의 모든 율법을 지켜왔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율법에 충실했고 또 율법에 올인했는지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것도 나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라는 의미는 가장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주 유명한 인물에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앞에 말씀 중에서 나왔죠. 가말리엘.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제자. 얼마나 유대교에 충실했고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데 정말 완벽하게 지켜왔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볼 때 저 스데반의 저 말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순교를 직접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질문이 발생했겠죠. 어떤 영적인 질문이 발생했을까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 진짜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다가 승천하신 건가? 그런 질문이 일었겠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어디서 찾느냐?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참 영적인 부분에서 사울의 모든 이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한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그리스도라. 이게 아니었어요. 나는 예수라. 스데반이 말했던 게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증거했던, 목숨 걸고 증거했던 그 영적인 사실이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셨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스데반이 그토록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겁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바울의 인생이 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꿔버렸죠. 그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다한 스데반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이어가게 될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뒤에는 그 문제를 능가할 수 있는 응답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복음 앞에 섰을 때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에 대한 중심을 가진 자는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힘든 문제가 다가오는 건 누구나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능가할 수밖에 없고 뛰어넘을 수밖에 없고 더 큰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큰 응답을 이끌어가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한 영혼을 뒤바꿔 놓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고 그 한 영혼이 바로 전도자 바울로서 전 세계를 바꿔놓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요,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부족한데 나의 인생, 나의 말, 나의 중심, 나의 행동, 이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큰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 나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그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인공,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신조어로 나온 단어 중에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인플루언스라는 말은 영어로 인플루언스라는 말은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 R을 붙이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면 요즘과 같이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어서 SNS상이나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만들어 다른 여러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부분에서 스데반 역시 영적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리고 칭찬받았던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 사마리아,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도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서 영적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영적 인플루언서로서 무엇보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교우들에게,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인플루언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입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영적인 인플루언서들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너를 보고 있으니 내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노라. 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처음 본 바로조차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노라. 다 뭘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영향력을 줬다라는 거죠. 영적 인플루언서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전도자, 그리스도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